오늘은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또 해리슨 포드, 이제 요즘 같으면 요즘 친구들은 그 사람들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근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의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인공이 잃어버린 언약궤, 법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침입과 약탈의 그런 역사가 거듭되었던 이스라엘의 나라이기 때문에 법궤가 사라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법궤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진짜 성물 중에 성물, 우상 중에 우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 법궤를 한번 어떻게 가까이에만 가도 내가 뭔가 좀 대단한 치유라든지 뭐가 되는 것처럼 법궤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쉬운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거두어 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화 중에 보면요, 독일군이 법궤를 직접 열어봅니다. 법궤를 직접 여니까 아주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나와서 그 독일군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법궤는요, 기이한 힘을 지닌 상자, 물건처럼 비춰집니다. 마치 진의 마술 램프 같습니다. 요술 램프 안에 진이라는 신비한 힘을 가진 요정이 살고 있듯이 법궤라는 상자 안에 하나님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 다루려고 합니다. 그 영화 속의 법궤와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서로 마주보는 지형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군사의 숫자가 4,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상당히 큰 피해를 보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서 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졌는가 한번 따져보겠죠. 그러다가 한 가지 분석과 대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석과 대안이냐 하면은 법궤를 우리 군대 진영 안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 대안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 법궤가 우리 군대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토리를 보면요,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결과는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블레셋한테 패배를 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상당히 수치스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참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나와서 별매를 준비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통계를 보면요, 중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한 70-80% 이상은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외지로 대학교를 간다, 또 직장을 간다, 이런저런 사항들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 통계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지만 요즘에 최근에 이제 교계 이슈가 되는 것은 목회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신학교를 안 갑니다, 여러분. 왜 안 갑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역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신학교 가시겠습니까? 고개를 또 너무 격하게 그렇게 저으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경쟁률이 미달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한국 리서치의 2022년 종교 인식 조사 통계를 보니까 최근 1년간 개신교에서
무교나 타종교로 옮겨간 비율이 무려 13%다. 상당히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교회가 약화되고 신앙이 약화되는 느낌입니다. 다시 법궤를 찾아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법궤는 뺏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법궤를 찾지 말고 회개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법궤를 찾지 말고 회개의 자리를 찾으라.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이 패배의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1차적으로는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좀 황당했습니다. 보통 구약이나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려우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보통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케 했다.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웠는데 어떤 대책이냐면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법궤를 가져오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요, 법궤를 여기서 무엇으로 부릅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자. 그것으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면 상자 속에 있는 어떤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갖다 놓으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자, 그 박스를 우리 여기 군대 진영 안에 갖다 놓으면 우리는 아마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요 굉장히 축소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박스 안에, 그 상자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실수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대책을 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모습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축소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굉장히 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한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구분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613개의 디테일한 계명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삼마이 학파라는 곳에서는 이 613개의 계명 중에 무엇을 하라는 계명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를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613개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합니까? 613개를 잘 지켜라. 그러면은 너는 신앙생활 잘 하는 거다. 신앙생활을 규칙 지키는 것으로 축소시켜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비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합니다.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규칙 준수로 바꾸지 마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렇게 패배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수준과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많이 축소를 시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언약궤를 전투 현장 앞에 옮겨 써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어떤 도구로 이용하는 수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요구사항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가장 선한 것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자세예요. 옛날 어느 예능에서 제가 보았는데요, 강호동 씨, 지금은 내노라는 MC지 않습니까? 강호동 씨가 이제 원래 씨름 선수였죠. 고등학교 때 뉴욕으로 전지훈련을 어느 씨름단을 따라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생 때 따라갔으니까 처음 가는 거죠. 근데 뉴욕의 그 높은 빌딩들을 보면서 이 강호동 씨가 굉장히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 마산에서는 10층 건물이 최고 높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10층 건물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마산에서 씨름 좀 하고 내가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우쭐대면서 그렇게 살다가 뉴욕에 와가지고 100몇 층짜리 건물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마산에서 10층짜리 건물 보면서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울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좁은 생각과 나의 이 좁은 의와 내 주관에 갇혀서 살아온 이 모든 시간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에 담겨지면 좋은 인생이고 내 생각과 판단에 담겨지지 않으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며 내어놓으며 강호동 씨처럼 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층짜리 인생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나는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더 넓은 거예요. 10층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수십 수백 층짜리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 우리가 눈을 뜬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 10층짜리 내 인생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내가 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무지했던 것에 대해서 울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가 익산지역 연합청년수련회에 참석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담당인 이우현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한 40여 명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이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많이 참석하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참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익산 지역 여러 교회들 중에서는 참 많이 주도하고 참석하는구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제가 좀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서 청년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더 민감하지 못하면서 숫자 좀 많이 참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참 기분이 순간적으로 좋았다 생각하니까 이게 제 수준 아닙니까? 10층짜리 목사였구나. 그깟 숫자 몇 명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10층짜리 목사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박스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주장과 내 의 속에, 내 계획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박스를 열어제치시고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며 주님의 세계를 마음껏 힘입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찾으신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백성들이 이제 실로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그냥 레위인들만 또 가져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법궤를 호송하는 총 책임자로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사장은 안전한 실로에다가 졸지에 전쟁터로 나가게 됐습니다. 법궤 때문에 군영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다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또 패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와 그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배, 이 제사와 제물을 업신여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안전한 곳에 있었거든요. 안전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또 지니까 법궤 가져오라고 하니까 호송 책임자로 왔다가 군대 한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려고 유인하셨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이 한날 한시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승전결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끌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으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인사한 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라나타 인사했습니다. 옆 사람한테 하면서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어떤 뜻이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의 심판과 종말의 때를 현재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야 사무엘의 시대가 열립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신실하고 순결한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시간입니다. 전쟁에 지고 법궤가 빼앗기고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철저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이후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로는 심판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심판과 실패는요,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라고 주는 그 모든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은요 정말 실패와 좌절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아가 깨지고 회개했습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 비열함과 불신앙들이, 그 아집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의 회초리를 맞은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깨어지십시오. 차라리 철저히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마음과 불신앙이 다 도려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실패하고 아프지만 내 안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불신앙과 불충함들이 제거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출발점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 사무엘의 그 믿음의 순종의 새로운 길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